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고 먼지 같은 지구에 사는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침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선교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완전한 생명의 법칙은 십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고 십계명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신의 산에서만 그 지상 성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해서 법궤 속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성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소였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 성소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성소에 가서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읽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열린다 했습니다. 또 그 성소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성소인데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가 어둠과 같으니. 그래서 하늘에 원형이 있고 이 땅에 원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이 땅에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소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내려가서 이렇게 지어라 해서 성소의 치수와 모양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원형이고 이 땅의 지상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그 모형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본 것 그대로
치수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지은 것이 이스라엘의 지상 성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받아셔서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응답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증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왕의 법을 본다. 자, 지금 여기서 계시록 3장 8절에 열린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늘 성소의 휘장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살로 들여다보니까 거기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왕의 법을 본다. 자, 왕의 법이 무엇인가요? 하늘 왕의 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언약궤 안에,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십계명을 왕의 법이라고 부를까요? 십계명은 언약궤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은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은자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셰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셰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신 곳이 어디예요? 법궤 위 시은자입니다. 그리고 시은자 밑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피조물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삶을 당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시은자 바로 아래 계명을 두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의 중요성과 보좌 아래 십계명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한 것입니다. 중세기에 하나님의 법을 크게 공격했죠. 그래서 십계명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하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에서 빛이 나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품성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실수가 없도록 의의 참된 표준이 제시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가서 2개의 돌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률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요구,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은 십계명을 지키는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온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그리스도인만의 그 고유한 성품은 십계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계명들을 지킬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또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서 이런 계명들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 여러분들 이 성경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고요? 죄는 불법이라. 성도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범하면 율법이 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마음과 몸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한다. 교만과 이기심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품성 가운데 있을 자리를 발견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면은 교만과 이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그리스도께서 나가고 그리스도께 들어오면은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교만과 이기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예수님은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을 시험하는 표준이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품성인가 아닌가가 어떻게 결정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나갔을 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은 최고한 자유의 율법, 곧 성령께서 심령을 감동시켜 명백히 깨닫게 하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죄를 추방하는 일은 영혼이 자신의 가장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그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뜻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죄를 추방하는 일은 영혼이 자신의 가장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죠. 가장 고상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의지,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우리 스스로 죄를 추방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을지 거절할지 말이죠.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사본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것을 신성하게 받든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이퀄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왜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될까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10계명 돌비에 손가락으로 써서 하나하나 10가지 계명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 그 10계명을 지키고 싶은 그 충성함과 소원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결국 하늘에 구원받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죠. 자, 10계명 요구에 순종해야 그리스도는 품성이 완성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지금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계명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요거는 지켜야겠다. 오늘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죠. 구원은 심령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10계명 전체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충돌하거나 대적하는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옛 마음으로는 항상 이 계명은 지킬 수 있는데 저 계명은 지킬 수 없어. 저 계명은 지키고 싶지 않아. 항상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래서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 전체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그 율법이 금지한 죄는 하늘에서 결코 있을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죄들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면서 누가 들어갈 수 없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행음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죄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을 범했던 사람도 하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살인을 범해도 주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고집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주 앞에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죄를 갖고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돌아보도록 가르치신다. 자,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우리를 안내해요? 그리스도께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은 그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간음한 사람이 10계명 앞에 서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아프게 됩니다. 너무나 그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간음한 죄가 있고 너는 거짓말한 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다시 새 마음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왜? 율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보도록 가르치신다. 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께 보냈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보도록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하죠. 율법을 범한 죄책감을 갖고 심한 마음의 아픔을 갖고 그리스도께 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율법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나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나니, 그런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목적을 갖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죠. 우리 부모도 자녀에게 용서해 주면서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의 심령 속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소원과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은 죄가 있다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강을 얻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를 들으면서 다시 율법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비추면서 율법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갖고 다시 율법을 묵상하면서 사는 아름답고 거룩한 생애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나온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향유의 기름이 없다면 저희가 이 세상을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셔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후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